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물론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꾸어서 희화화한 거죠. 이 선입견과 편견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선입견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한번 생기면 거의 확신하며 삽니다. 이것이 선입견의 함정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 역시 선입견입니다.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 일 안 했을 텐데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그래서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곧 행복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돈보다 더 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문제가 되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욕심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이 선입견입니다. 여자의 얼굴은 예뻐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다 선입견입니다. 여자는 왜 얼굴이 예뻐야 합니까? 마음이 예쁠 수도 있고 말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행동이 맵시가 날 수도 있고 솜씨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꼭 얼굴이 예뻐야 한다. 이건 선입견입니다. 어쩌면 여성들도 이 근거 없는 선입견에 대해 맹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굴이 안 예뻐서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사람에게는 얼굴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남자는 왜 울면 안 됩니까? 남자도 울어도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울어야 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남자답지 않음인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근거 없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경우는 많습니다. 자, 이런 선입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것인지 물음표를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돈이 행복의 전부일까?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문제인가? 도리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선입견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유다가 멸망할 이 시점까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아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했습니다.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선입견 아닐까요? 순종은 못하는 거야. 순종은 어려워.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긴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은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선입견은 순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다. 이건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없어. 엄청 힘들어. 이건 사실과 다른 선입견입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이 그렇듯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이것 역시 근거 없습니다. 그냥 떠도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크게 노력해 본 것도 없습니다. 단지 흉내만 내고서는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단정해버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는 큰 은혜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지만 거기에는 남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냥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해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선입견이 그렇듯이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에 대해서도 건강한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해보고 어렵다고 하는가?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것인가? 신명기 30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너에게 어려운 것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먼 곳에 있지도 않다. 여기 먼 곳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요즘 시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건 꿈 같은 거야. 심하게 말하면 정신 나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분명한 레토릭으로 그건 정신 나간 거야. 그건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 거야 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술에 정신이 나가고 쾌락에 정신이 나가고 게임에 정신이 나가고 쇼핑에 정신이 나가고. 언젠가 한 탈북자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한 사람은 낮에는 돈 번다고 미쳐 있고 밤에는 술과 쾌락에 미쳐 있더라. 자기가 남한 사회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돈 번다고 미쳐 있고 밤에는 술과 쾌락에 미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정신 나간 것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정신 나간 것인가?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거 아니야. 그 너와 매우 가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불가능하지만 않고 어렵지만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순종은 어렵다,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겠습니다. 그거 뭐 아깝다고 두지 말고 그건 버려야겠습니다. 이걸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순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순종은 신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 순종, 신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두 발로 걷잖아요. 두 발로 걸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할 때도 두 발이 필요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할 때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신뢰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여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순종과 신뢰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순종은 없이 신뢰만 한다? 순종은 없이 믿기만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 없이 복 주실 줄로 믿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바라본다고 할 때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면서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순종과 신뢰로 걷는 겁니다. 혹자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순종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산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내는 문제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0 곱하기 1은 뭡니까? 함정이 없습니다. 0 곱하기 1은 뭡니까? 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0 곱하기 1억은 뭡니까? 함정이 없다니까요. 0입니다. 제가 원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을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은데.
0 곱하기 1억도 0입니다. 0 곱하기 10억도 0입니다. 0 곱하기 100억도 0입니다. 자, 여기에 1억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라도 나의 순종이 0이면 결과는 0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억이라도 나의 순종이 0이면 결과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0을 1로 바꿔보십시다. 1 곱하기 1은 1억은 1억입니다. 1 곱하기 100억은 100억, 1 곱하기 10억은 10억입니다. 나는 1을 했어요. 나는 1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1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10억이 되게 하고 100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1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수도꼭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꽉 차 있어도 틀지 않으면 수돗물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돗물을 트는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가?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신뢰. 그래서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런 모양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네, 순종, 신뢰는 순종 쪽이 더 큰 거예요. 신뢰보다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신뢰는 없어요. 이것도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순종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순종 안 했다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순종해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순종해요.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은 앞으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범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보다 신뢰를 더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습입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의 실천은 적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순종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어. 자기는 1억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는데 결과는 0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순종이 0이었다는 것은 자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순종이 0이었다는 것은 자각하지 않고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1억을 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신뢰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특히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자, 이런 모양이면 다 좋겠는데요. 순종과 신뢰의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그 약속에 응답해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과 신뢰로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과 신뢰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종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종과 신뢰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크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것 선입견인 줄 알고 내는 순종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